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에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저는 오늘 에베소서 4장 22절과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변화와 변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주님 이렇게 이름만 불러도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또 마음에 진한 그런 은혜가 임했는데 언제부턴가는 눈에 눈물이 말라버렸고 지금은 주님을 몇 번이고 불러보아도 예전처럼 두 눈에 눈물이 고이지도 그 어떤 감정도 생기지 않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넘쳐나던 기쁨도 사라졌고 주님에 대한 열정, 주님에 대한 사랑 이제는 더 이상 내 마음속에서 느낄 수가 없는, 그리고 교회를 향한 발걸음도 무겁기만 하는 이러한 상태가 되어버렸다. 어떻게 하면은 예전처럼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을까? 이러한 고백을 하는 분 만나보았습니다. 또 어떤 분은 제게는 뜨거움이 없습니다. 기도를 해도 찬양을 불러도 말씀을 들어도 그저 그렇고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해도 도무지 의욕이 생기지를 않습니다. 어떤 때는 교회보다도 세상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즐겁고 더 좋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차지도 덥지도 않아 토하여 내치리라고 하는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두렵고 떨립니다. 혹시 나도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지 아니하고 토해버리는 그러한 경우를 만나지 아니할까 떨립니다. 어떻게 하면은 내 신앙이 뜨거워질 수 있을까요? 이런 고백을 한 분을 들어봤습니다. 또 어떤 분은 20년 신앙생활한 중직자입니다. 목사님께서는 늘 성도들이 본이 된다고 저를 칭찬하시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저에게 말 못할 고민이 생깁니다. 언제부터인가 교회 일을 하는 데에 시간과 물질을 드리는 것이 아깝다고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제 것부터 먼저 챙기기, 교회 일에는 점점 멀어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겉으로는 표현을 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지만은 어느 순간부터 내 마음속에는 불평이 생기기를 시작하고 원망, 불평이 생기기를 시작했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제 마음엔 별로 기쁨이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예배 자리에 앉아 있을 뿐 무늬만 중직자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분들의 고백처럼 혹시나 저도 여러분도 이러한 상태에 있다라고 한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빨리 털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세월이 흐르면 흘러갈수록 좋은 모습으로 바꾸어가는 변화된 모습을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너희 유혹의 욕심에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12장 2절에서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어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5장 12절의 말씀에도 너희는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텐데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한다면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으로 변화돼 자라나야 마땅할 터인데 너희는 아직도 무늬만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을 뿐이지 예배를 들어도 전혀 내 마음속에 어떠한 감정도 어떠한 은혜도 어떠한 기쁨도 없는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느냐. 마땅히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면 선생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이 육신에 속해서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그러한 자가 되지 말고 의의 말씀을 경험하여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자라나 어떻게 하면은 천국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지옥 가는가? 라고 하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자라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삶으로 점점 변화되어 나가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예전에는 주님이라고 이름만 불러도 그 눈에서 눈물을 흘려던 내 모습은 쳐다볼 수가 없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넘쳐나는 기쁨도 없고 주님에 대한 열정도 주님에 대한 사랑도 이젠 더 이상 느낄 수가 없고 교회를 향한 발걸음이 무겁기만 시작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되어서는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변질되어져 가고 만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변질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를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지 아니하고 변질되어져 가는 이유가 왜인가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데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에서 아브라함아 내 자손이 이방이 객이 되어 400년 동안 그들을 섬기겠고 내가 그들을 징치한 후에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그 말씀대로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그들을 징치한 후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반석이요 나의 힘이다라고 고백하게 만들고 그 고백한 그들에게 광야 즉 교회로 인도함을 해서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키고 질병을 치유해 주시고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하시고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반석을 쳐서 생수를 공급하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한 삶을 살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아까운수 마귀를 물리쳐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러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겠는가라고 말씀을 하시고 출애굽기 19장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은 출애굽기 24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보니까 피로써 언약을 맺었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 피는 곧 생명을 의미합니다. 즉 생명으로 언약을 맺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과 피로써 언약을 맺고 나 얼마 되지 아니해서 출애굽기 32장 7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며 그것에게 희생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만들어 그것을 숭배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진노하여 그들과 피로써 언약 맺은 대로 그들을 부패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진멸을 해버리려고 합니다. 그때에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왜 부패했다라고 말씀을 합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숭배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다른 신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금송아지를 의미합니다. 금송아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물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보다도 물질을 신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부패한 족속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음식이 변질되어지면은 부패되어져 가듯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요 변질이 되어져 가기 시작을 하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패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부패한 족속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진멸하려고 했던 그 하나님의 향한 그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향하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향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린아이 같은 육신에 속한 초보적인 신앙을 버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자가 변화되어져 가고 육의 욕심에 따라 썩어가는 불신앙의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로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돈을 사랑하고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은요, 반드시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결국 그 믿음이 변질되어져가 부패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책망받는 그러한 자가 되어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저도 절대로 내 신앙이 변질되어 부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책망받는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다윗은 이 사실, 자, 내가 사망의 음침한 줄이, 음부의 고통이, 환난과 슬픔을 만난 그런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은 이 환경에서 벗어날까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은 이러한 환경에서도 내 영혼이 낭망하고 내 영혼이 불안하고 내 영혼이 변질되어져 부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환경을 초월하고 지배하고 다스려서 내 영혼이 낭망하고 내 영혼이 불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이 병들고 죽어가고 파리하지 아니하도록 어떠한 고백을 했는가? 시편 38편 21절과 22절에 보면은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이 다윗처럼 이러한 기도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에게 멀어질까 봐 두렵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을까 봐 두렵습니다. 하나님이요, 나를 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구원해 달라고 그러한 기도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다윗은요, 그러한 환경 속에서 내 영혼이 변질되어 부패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을까 봐 두려웠어. 그러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환경에서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지 아니하고요, 하나님이여, 이 환경 속에서 내 영혼이 낭망하고 내 영혼이 불안해지고 내 영혼이 공고하고 파리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까 봐 두렵사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질보다도 그 영혼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돈을 더 사랑합니까? 영혼을 더 사랑합니까? 영혼을 사랑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39편 6절입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요하며 재물 쌓으나 누가 치알린지 알지 못하나이다.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 재물 쌓는 헛된 일에 분요하지 아니하도록, 재물 쌓는 일에 분요하면은
그 재물을 통해서 내 영혼이 곤고해지고 내 영혼이 파리해져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영혼이 변질되어 부패해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을까 봐 두렵사오니 하나님이여 헛된 일에 분효하지 아니하도록, 즉 재물 쌓는 헛된 일에 분효하지 아니하도록 내 영혼을 건져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서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물질에 하나님보다 더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부인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의 믿음은 점점 변질되어져 부패해버리고 마른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박힌 못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들은 물질을 향한 내 마음을 기도와 말씀으로 쳐서 복종시키고 절제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변화되어져 가기 위해서 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여 죄로부터 강팍함을 면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신약에 보면은 주님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시대에도요, 하나님을 섬겨야 할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이요,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9절까지,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사람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폐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고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하나 마음은 하나님에서 멀리 떠나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척하면서 마음 중심에서는 하나님을 멀리 떠난 불신앙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내 믿음이 점점 변화되어져 가지 아니하고 변질되어 부패해져 버리는 그러한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골로새서 2장 8절의 말씀을 보면은 사람의 유전은 그리스도를 쫓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람의 유전은 그리스도를 쫓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골로새서 2장 22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에 돌아가리라.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쫓느냐? 사람의 명과 가르침은 그 사람을 부패로 만들어 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주님 시대에 하나님을 섬겨야 할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아야 돼서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의 계명은요, 부패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의 신앙은요, 서두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변화되어져 가야 되지 변질되어져 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왜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신앙이 부패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도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것으로 가르침을 받아서 여러분의 신앙이 변질되어 가지 않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기 위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이은자 집사님 사업장에 기도회를 인도하러 갔어요. 한 3,000명이 모이는 교회에 부흥성회를 하는데 참석을 했더니 이 영상을 틀어주면서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런데 그 영상을 틀어주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게 성도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집사님의 말이 그 영상 같은 것은 좀 안 틀어줬으면 좋았을 뻔했다라고 말을 해요. 왜 그러는가라고 하면은요, 그런 영상 같은 것들, 그 뭐 드라마에 나오는 영상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걸 틀어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외에 사람의 계명은 우리의 믿음을 변질시켜 부패하게 만든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경험을 해보니까요,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것들은 내 영혼을 터치하는 것이 아니고 내 감정을 터치를 해요. 그러면 순간적으로는요, 그게 참 좋아요. 내 머리에 남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요, 선한 일을 하기에 온전케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날쌘 검과 같이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을 찢어 쪼개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케 하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이기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사람의 계명은요, 그렇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골로새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사람의 계명은 우리를 부패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쭉 읽어보면은 사람의 계명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으로 가르침을 받게 되면은 신앙의 모습이 변질되어 부패가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마태복음 15장에서부터 쭉 읽어보면은 15절까지 읽어보면은요, 먹는 음식은 입을 통하여 배로 들어가 배설물로 나온다. 그래서 이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는 사람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주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은 사람의 계명은 귀를 통하여 마음으로 들어가 입으로 나오는데 이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변질되어져 가는 믿음이 아니라 변화되어져 가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예배 두신 은혜와 축복의 자리로 인도함 받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